구원의 그 서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순서적이라기보다도 논리적 순서라고 그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가 신적 보증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성신이라고 그러죠. 김홍준 박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성령이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과정 또는 적용하는 순서를 우리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전도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약간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의 9단계를 부르심,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건 대략 여러분들 외울 수 없으니까 거듭남,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3중 시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위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 이걸 소위 신분적 믿음이라 그래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직은 수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완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신적 보증 대신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미완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소위 교회 시대라 그래요. 이걸 또 다른 좀 고급한 단어 쓰면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근데 이 과정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으로 출생해가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난은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이 모르니까 나를 위한 명예로운 복이 있는 시험인데 환난인데 그걸 모르니까 원망거리로 돌린다는 거예요. 불평거리로 돌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진리가 뭐라 했어요? 흔들림 자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설교 올 때마다 내 존재에 약간의 흔들림을 받고 가야 돼요. 아, 내 생각이 이게 틀렸구나. 그랬을 때 이제 성장이 있는 거죠. 빈틈이 없는데, 구멍이 없는데, 공백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게 들어갑니까? 내 사고가 꽉 짜있는 사람은 바벨론적 사고라 그랬잖아요. 그게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면 그 사람은 그럴수록 자기 바벨탑만 싸고 있는 거예요. 높이 쌓으면 이제 자기 갇혀버린 거죠.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니까 그 사람이. 지옥.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 환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 불변, 무한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신학교 가면 신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요. 그중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해봐. 큰 그릇이 작은 것에 들어와. 들어오려면 작은 것은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그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낯섦이라는 거예요. 낯섦. 내가 익숙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에 그런 하나의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 그 현상, 그 사건에 직면하는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제 원망거리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죠. 옛날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이가 폼 재고 있으니까 그래 너 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이제 그 욕구 충족이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왜 유럽파였으니까 그때 안정환이는 너 그래? 너 교만해? 너 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 있을 때 그 기초 체력 엄청나게 훈련시켜가지고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서정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요한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또한 여러 가지 인물을 두고 우리 수준에 맞게 아까 우리 김종진 우리 청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모형, 예시, 그림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지난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서정의 모델이다.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델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목사 되기 전까지는 주체가 나는 아브라함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집사 때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걸로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모델이니까. 우리가 출생했는데 실력이 좋아요, 나빠요? 이제 출생은 어떻게 실력이 좋으면 나쁘지.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내 아들 잘 되기 위하여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거 먹인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델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그래서 이제 이삭,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 전체 구속사로 보면 아브라함은 구원의 서정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모델이라고요. 모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주어를 누구로 듣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할 때도 주어를 누구로 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두는 한 그 대화는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주어를 뭐 목사 누구에 두게 되면 결국 죄짓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결국 심판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두면은 우리의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해석할 때도 모델이라는 것은 주체라는 것은 뭡니까? 주체가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제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델인데 하나님이 아직 실체가 오기 전에 하나의 예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복 있는 자로 만들 이제 씨가 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 만한 씨가 와야 되는 씨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지만 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씨는 이삭으로 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하나뿐이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별같이 준 게 아니라 한 명밖에 안 줬잖아요. 이 역시 하나의 예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이제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히브리 개념은 동격이에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씨는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진정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걸 이제 예시적으로 설명해 준 모델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전철을 그대로 야곱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그걸 설명해 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봅니다. 자, 12장 6절부터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아브라함이 세겜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8절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이 남방은 네게부 헤브론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갔던 길을 모델이니까 그 자손들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으로 가봅니다. 33장 18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앞에 장막을 치고 또 갑니다. 35장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또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랍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르바를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남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야곱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에 그 얘기를 하죠. 자,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8장 9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8장 9절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방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30절로 갑니다. 8장 30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다. 이 에발산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이처럼 역사는 반복을 되고 있고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잘못은 실수라고 그래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반복된 잘못은 자신의 실력이라 그래요.
뒤돌아 봐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여러분 한번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안 배우려고 그러죠. 반복된 이 실패. 반복은 한두 번의 여러분이 잘못은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된 실수는 그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많이 뒤돌아 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고 있다면 나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또다시 어쩌면 우리는 인내를 잃지 못했어요. 인내는 뭐라 했어? 마음에 안 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요. 연단은 뭐라 했어요?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그 숯불로 만든 쇳덩어리를 수백 번 치는 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어떻게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목적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통하여 또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도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원래 존재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가 아파하고 왜 우리의 병이 들어오고 왜 우리 안에 죽음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하나님과 멀어진 게 하마르티아 죄잖아요. 그런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자, 1절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친척 아비집이 어떤 집이었는가를 성경에서 해석한다고 우리 여호수아로 가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방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온갖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그 중고등학교 역사 때 공부했잖아요. 초승달 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 있는데 그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고 이쪽 바벨론 쪽은 밑에 쪽은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위에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인도 쪽으로 하면 이제 인더스 강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강 줄기가 있고 그 가운데를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래요. 바벨론 여러분 문명 알잖아요. 그곳이 돈이 저는 있어도 봤어요. 젊은 날에. 근데 돈이 있는데 쓸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게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먼저 벌라기보다도 예수를 바르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잘 되길 바라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돈 잘 벌고 성공하면 여러분 그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못 믿기 전에 30대 초에 돈 하루에 1,000만 원까지 써봤어요. 근데 결코 이 문명의 발달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이 옛날보다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온갖 우상이 드글드글 되는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한 죄의 소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이고 그 아브라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잖아요. 자식도 못 낳았다는 거예요. 세육번성 땅에 충만한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애를 못 낳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큰 벌이잖아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 28절 압도합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네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이야.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부터 먼저 죽으면은 옛말에 부모는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수고와 슬픔, 한숨,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데서 아브라함을 엑소도스,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31절 압도합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우리 31절 봐봐요. 11장 30절 잘 봐봐요. 잘 봐봐. 긍정적인 내용인가 부정적인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의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형 데라의 아들입니다. 자,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잖아요.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좀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오는 중간지대야. 엄청난 여기가 향락지대였다고 그래요. 문명의 발상지인데 하나의 교차로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더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더 타락한 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근데 거기서 누가 죽어?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고통을 통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75세였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비참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타락한 도시 하란에 머물렀을 때 이제 데라의 죽음이라는 그 경고를 받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목사를 들들 볶아야 되거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버려야 돼. 이건 내가 고쳐야 돼. 그걸 이제 성경적 뭐라면 여러분의 죄를 늑탈해 간다 그래요. 빼앗아 간다 그래요. 그건 여러분의 나쁜 그 죄의 습관을 하나님이 늑탈하고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쁜 그 습관이 있잖아요. 고쳐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자꾸 그것을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고 이 황 목사 설교를 들은 자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내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나를 폭로시키고 있구나.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것이 해석이 돼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뭐라 했어요? 아, 내 안에 이런 질질 이런 더럽고 치사한 죄악이 있구나. 자각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허용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자각되어서 왜 성령은 조명하고 자각하고 개혁하게 하기 때문에 리폼도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한 자는 그런 역사 속에서 결국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 나쁜 습관 그거 고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반복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반복은 뭐라 했어요? 나의 실력이라니까요. 나의 수준이야.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자꾸 폭로시키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드니까 이제 결국 그 핑계를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뭐라 했어 아까? 모든 게 누굴 위함이다?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와봐라.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될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시험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떠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은 뭐라 했어요? 교회 시대, 광야 시대는 뭐라 했어요? 고난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광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라 했죠? 이스라엘의? 그렇지. 권사님 그 정도만 돼도 사회를 이해하라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뭔 음악을 들어왔어요. 자 여기 봐봐요. 이집트에서 저는 거기 가봤으니까 알아요. 딱 이스라엘 들어가면 차가 이럽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사해, 갈릴리가 있고 이스라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요단강을 타고 내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해요. 갈릴리가 조그맣지 않습니다. 파도 치면 멀미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흘러서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해 근처에 이제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게 바닷물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 사해 깊이가 해수면, 바다 수면의 400m라니까. 마이너스. 지금 그 물이 줄어들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제가 가서 이렇게 누우면 몸이 둥 떠요. 왜? 염분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해수면의 마이너스 400m. 이 오르락 내리락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의 교회 시대를 이해 못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갔는데 첫 가이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51%라고 그래요. 그 가이드가 그랬어요. 히브리 대학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광야를 이해하지 못한 화당이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만치 여러분의 교회 시대에 있어서 광야를 이해 못하면 그분은 헛다리 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미 아직의 그 과정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걸 광야 시대라고 그래요. 그걸 어느 주석가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무한히 요한 속에 들어온 과정이니까. 무한히 요한 속에 들어오려면 그 요한이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 들어오는데 내가 깨져야지. 그걸 성경 고난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나를 이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는 뭐라 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전부 알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 사람같이 인본주의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야. 그 사람은.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윤리도덕주의야. 그 사람은 믿음이 1%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착각 속에 있어. 그런 척 할 뿐이야.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 밝아진 눈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면은 그게 울타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울타리는 선악과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 순간 나는 우상 숭배적 신앙이 돼요. 왜? 내가 명확해지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게 기준이니까. 다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뭡니까? 그 애매한 삶의 여정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끙끙 앓고 가는 거예요. 42장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말씀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아도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 대충 뭐 어디 윤리 도덕이나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려면 불교가 훨씬 나아요. 천주교가 훨씬 나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충격받지 마요. 내가 죄인 편에 서는 거예요. 이 오해하면 안 돼. 제 지으란 얘기를 아냐? 기독교를 제발 여러분 격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찮게 옳고 그런 걸로 전부 대변하려고 하지 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신의 성품에 예수 닮은 자로 우리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 안에 구체와 실체가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가지만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10절에 보면은 큰 기근이 나요. 기근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 지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 너에게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다른 목사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만 바로 들어도 여러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들어도 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대충 들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가 물어볼까 여러분? 질문하면 못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시인할 게 없어. 왜? 들은 거 없거든. 들어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구원 받았다만 알고 있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관심 가지세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제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고급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근 속에서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그 아내를 속입니다. 11절, 16절 가봐요. 11절. 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사라를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15절 하반절에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더 이상 내가 해석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양과 16절 소와 노비의 암수 나귀를 낙타에 얻었더라.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남편이 원망거리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남편도 이용하는, 또 역설은 나를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는, 은혜 없으면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자가 원망거리가 되잖아요. 저 여자가 좋습니다. 아담 그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이니까. 믿음의 모델에서 우리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의 그 비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랑 항복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고백할 수 있냐고요.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항복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붙잡냐는 얘기예요. 복음은요, 두 가지예요. 인간의 철저한 비참과 은혜 두 가지예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 웃고 간 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아무 자격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에서 부어진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제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주의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티끌이야. 나는 은혜가 없으면 마른 막대에 불과해. 흙에 생길렸더니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게 항복되지 않으니까
선악과 주체가 돼가지고 옳은 거나 따지려고 하고.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불교가 훨씬 나아요, 그건.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내 아내를 좀 과격하게 말하면은 궁에 팔아먹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햇불 언약을 줍니다. 햇불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완전해라. 내가 애를 주겠다니까 하나님을 비우세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삶의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또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대이 많아지니까 땅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결국 이제 가나안 북부 4개국과 가나안 남부 5개국이 전쟁해가지고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종 318명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그 북부 4개국을 이기고 결국 롯도 찾아오고 조카도 찾아오고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와서 11조를 멜기세덱에 붙여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어떤 아무 근거 없이 나타난 살렘의 왕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예시해 주고 있죠. 318명이 5개국을 이긴 4개국을 가서 이겼다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에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항복시켜 가요. 여러분들이 제 비참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너는 은혜 없이는 너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항복돼야죠. 그렇다고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을 고백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누라도 팔아먹고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또 이중 구조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왕이 아유 너 고생했다. 너 좀 전리품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공로가 나에게 돌아갈까 봐서 나는 들오락의 실금에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에게 어떤 가치와 그 어떤 권위를 나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못나옴을 폭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아 봤잖아요. 노아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120인 동안 사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노아의 모습은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하체 벌레등 다 드러내잖아요. 완전히 티끌의 자루 내려보내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노아를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모습으로 폭로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자, 그러한 긴 광야를 통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러면 가라는 곳이 어딜까요? 예시한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은 예시할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개념이라 했어요? 그렇죠.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니까. 그래서 통치의 바실레시야. 지옥은 죄가 다스린 곳.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잖아요. 장소적으로 이제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머리고 성령이 신적 확정을 여러분 내주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창세기 25장 7절로 가봅니다.
25장 7절 9절. 25장 7절 9절.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은 자 10조에 돌아가며 그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를 아볼레아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봐봐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막 큰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차지한 땅은 무덤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약속을 후손을 했는데 그에게 준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그 땅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5살인가 왕이 돼가지고 31살까지 죽으면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대왕이 3번 눈물을 흘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이 세계를 제패해요. 바사 왕 고레스의 무덤을 보고 야,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고레스 왕의 무덤이 초라하거든요. 자기 옷을 덧옷을 벗어서 그 비석에 세워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1922년에 시타르트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소설.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 무상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헛된 거, 수고와 슬픔, 여러분의 힘든 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직면, 그걸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떠넘기지 말고 핑계거리로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계를 제패하려고 인더스 강을 건너기 전에 너무 그 부하들이 지쳐가지고 결국 인더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와서 제가 알기로는 목욕을 하고 감기 몸살에 앓다가 죽어요. 31살인가 죽어요, 젊은 날에. 세 번째 눈물은 제자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덜러덩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렉산더 최고의 왕 하면 저는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렉산더의 왕도는 좀 배울만 해요. 근데 이제 그 씨름을 하고 일어서서 울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내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내가 차지할 땅은 내가 덜러덩 누웠던 그 자리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한다면은 이 땅에 뭐 좀 그 문제로 마음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자기가 누울 무덤뿐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솔직한 예로 여러분 뭐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승리했어요. 앞으로 우리 10년 지나면요. 기독교적 신앙이 없으면요. 인생이 뭐가 뭔지 몰라요. 완전 공허함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못 잡으면요. 65세 70 넘어가잖아요. 완전히 허당,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 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특히 이 말세지 말에 올바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초대 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한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갈라져요. 그 북쪽은 이제 국호가 북쪽으로 가요. 왜? 열 지파가 북쪽으로 가요. 그 배신자들, 제자가 배신했어. 솔로몬의 군대장 여로보암이. 아들 쪽은 남쪽, 그래서 남유다 그래요. 북쪽을 북이스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수르의 720년에 멸망하고 남쪽은 580년에 멸망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또 세계를 제패해요. 페르시아가 나중에 제패해요. 로마 알렉산더. 그리고 결국 1948년 유엔에서 이제 독립을 시켜주죠. 그때까지는 블레셋 후에인 팔레스타인들이 정복을 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 영원한 천국.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그 통치의 원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아비와 친척, 본토 친척 집을 떠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친척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 원리는 오직 사랑이며 그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같은 자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만들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러면 예수가 있는 걸 어떻게 증언하느냐? 성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내 아들이라 내 제자라 일컬음을 받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러고, 사랑이 온 율법이여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진실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약한 자 편에 서주고 죄인 편에 서주고 이웃의 진실로 이 사랑의 손길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씨가 예수를 통하여 또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방인까지 증거되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